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6면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아멘. 선지자, 예언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입니다. 선지자가 겪는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깊이 들여다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고통스러울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붙잡으면, 이것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겠지. 혹은 이것을 제거하면, 이것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몸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듣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절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떨어지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고통이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 너머에 새 생명의 탄생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인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온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자락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희망의 자락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극심한 절규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해산의 진통의 소리다 말씀하십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그것을 해산의 진통으로 바꾸시어 새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해산의 진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와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헛된 모든 것 다 뒤로 던지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고백하면서도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헛된 어리석은 죄악을 다 뒤로 던지고 헛되게 붙잡고 있던 거짓 희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다른 무엇에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그 해산의 진통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해산의 진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마음문을 열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절규와 부르짖음 속에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생명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인내로 소망으로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해산의 진통으로 한 생명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으며 한 생명을 끌어안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헛된 것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아는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 참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끌어안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자리에, 그 길에 동참하며 우리도 한 생명을 끌어안고 오래 참는 인내로, 사랑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죄악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아는 자리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끌어안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